우연찮게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던 탕자의 비유를 그냥 놓을 수 없어. 계속해서 이 주일낮 네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탕자의 이야기들 가운데 큰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탕자되었던 작은아들도 작은아들이지만 큰아들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집을 떠나 탕자가 되었던 작은아들과 비교되는 큰아들이니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도 집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허비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일하여 충성된 아들이었으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자부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충성했는지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도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로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모두는 아마 이 큰아들 같은 경우에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말썽만 작은 아들보다, 집을 뛰쳐나가 방황하는 아들보다,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큰아들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작은 아들 같은 경우에 신앙생활보다는 큰아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큰아들 역시 또 하나의 탕자로 읽어지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 아버지를 떠난 작은아들만이 아니라 집을 떠난 적이 없는 큰아들도 탕자라 보여지니 일명 탕자 아닌 탕자, 집 안에 탕자입니다.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데 탕자라는 거죠. 충성을 안 해서가 아니라 충성을 다 했는데 탕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는 가운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일명 초대받지 못한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탕자가 되었던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니어도 좋아요.
나 이제 대접받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일 수만 있다면, 품꾼이어도 섬기는 자여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만 거하게 해주세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를 품에 안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돌아오는 아들 앞에서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합니다.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표현이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요, 함께 즐거워합시다.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초대받은 이웃들 앞에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며 외칩니다.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 내게 소중한 아들입니다. 혹시라도 이 아들의 과거를 말하면서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들은 이제 과거에 말썽을 부렸던, 문제를 일으켰던 개인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자, 이제 아버지 앞에서입니다. 아버지 앞에 있는 순간 과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의의 비교로 그를 보며 정죄하고 문제를 삼곤 합니다. 아, 과거에 저 사람 저런 줄 몰랐어.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늘 아래 돌아오는 그 아들을 품에 안은 아버지에게는 과거도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돌아온 아들로 인한 잔치는 온 마을의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으니 천국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충격이니 이 잔치에 큰아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일명 초대받지 못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이웃도 벗들도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는데 정작 밭에서 일하고 있는 큰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누군가가 아버지라면 탕아가 돌아왔을 때, 막내가 돌아왔을 때, 동생이 돌아왔을 때 상식적으로 제일 먼저 누구 불러야 될까? 큰아들 불러야 되는 거 아닐까? 잔치에 대하여 큰아들과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나 아버지는 큰아들을 잔치에 부르지 않으니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조금은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충성했던 아들, 동생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도 밭에서 일하고 있던 그 아들, 왜
그 아버지는 큰아들을 잔치에 초대하지 않은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경우는, 내가 목사인데 많은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아버지 잔치 자리에, 천국 잔치의 자리에 없을 수 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리적으로 예수를 한번 영접한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아, 영원한 은혜가 있어,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 뭐라고 포장을 해도 성경은 곳곳에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어야 할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받지 못한 큰아들의 모습에서 깨달아 읽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믿음이 믿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봉사를 한 사람이기에 내 믿음이 믿음이라 여겼는데, 정작 주님 앞에서 믿음이 아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또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듯, 그날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며, 어쩌면 설교자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1년이면 교회에서 설교를 몇 번 했고, 1년이면 내가 부흥사로 나가서 설교를 몇 번 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니 아마도 영뺄까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이니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내 생각을 설명하면 그가 누구여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 말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의의를 주장하듯,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다 할 때, 저들 주장의 주님 말씀이 무엇이었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너를 몰라요. 자기 자신의 믿음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 서보니 아닌 것들, 내 믿음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만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아하, 믿음이 믿음 아닐 수 있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자식이 잘 되고, 그래야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요! 딱 하나,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자신은 더 숨길 수 없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자신의 이력, 신앙 이력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을까? 아니요. 어쩌면 저들은 평생에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아오면서 자신을 소개하던 모습 그대로 소개했을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내가 빛나교회 목사요, 내가 많은 곳에 다니면서 설교하는 사람이요, 내가 빛나교회 장로요, 내가 빛나교회 권사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와, 그러세요? 그 좋은 교회 목사세요? 그 좋은 교회 장로님이세요? 와,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러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도 그게 통할 줄 알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런데 주님은 사람과 달랐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시죠.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목사 앞에서 사람 앞에서라면 우리는 사실 우리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 앞에서 좋은 목사인 것처럼 화장하고 옷 꾸미고 이거 하는데 저도 제법 길들여져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우리 아내 앞에서도 내가 좋은 남편, 좋은 목사인 것처럼 나 자신 꾸밀 수 있습니다. 가끔 들키기도 하지만 살아보니 가능해요. 자식들 앞에서도 좋은 아빠, 좋은 목사로. 한 달 정도 되었나요?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군에서 제대를 앞두고 있는 이 막내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엄마 아빠를 불러 앞에 앉더니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저 진로 좀 바꿀까 생각해요. 기도했는데요, 아버지 가신 길 저도 좀 갈래요. 저 목사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내외 기도했던 바인데 그 말 한마디에 멘붕에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아니까. 그때 우리 큰아들이 그 막내를 불러서 그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막내 아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나요? 너 아버지같이 살 수 있어? 너 아버지같이 목사할 수 있어? 큰 교회 이런 거 말고 아버지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었다네요. 아마도 목사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기준을 가진 사람은 지는 이렇게 살아도 돼 하는 자기 어떤 변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너는 목사 하려면 아버지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는 목사 아니니까 이 정도 살아주면 되는 것이지 하는 이 썩을 놈이. 자, 너 아버지같이 큰 교회가 아니라 나는 네가 시골 교회 작은 교회 목사여도 좋아.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를 보고 컸는데 아버지가 기준이야. 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했대요. 제가 쿵 했어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사람 앞에서
다 감출 수 있어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봐요. 큰아들의 믿음이 믿음 아닐 수 있었다. 또 하나, 역시 충성도 충성 아닐 수 있었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는 평소에 충성이었을지 몰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작은 아들이, 탕아가 되었던 아들이 돌아온 현장 앞에서 밑바닥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큰아들의 충성은 충성이 아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생각과 내 생각이 동의가 되었을 때 충성한 거예요. 지금 돌아온 작은 아들 앞에서 이 아들을 품어주겠다는 아버지, 용서하겠다는 아버지 앞에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품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탕진해버린,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어떻게 이 아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아들아,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지킵니다. 보십시오, 진짜 충성이면 아버지가 받아주면 함께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진짜 충성이면 아버지가 용서하겠다면 함께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종종 사람들은 충성한다고 말할 때 내 생각과 맞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충성을 해요. 그런데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밑바닥이 드러나요. 참 신앙은, 참 인격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앞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면 얼마나 많은 일을 있어요. 이번에 장로님들 몇 분과 아내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맹인교회 입당 예배 드리러 가는데 비행기를 함께 이렇게 좌석을 탔죠. 창가 좌석이 비행기가 세 좌석인데 창가에 아내가 앉아있고 중간에 내가 앉아있고 모르는 아주 점잖게 생긴 아저씨가 옆에 앉아 계시고 뒤에 장로님들 계셨죠. 비행기를 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천장에 달려있는 라이트가 켜져 있어요. 이분이 모르고 엉겹결에 켰는지 일부러 켰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가만히 보아하니 이 라이트가 얼마나 뜨거운지 저도 신경이 쓰여요. 근데 이분이 그 불을 켜놓고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참. 그래서 참다가 깨어 일어나시길래 물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무엇인지 몰라서 어떤 아줌마들 누르고 이렇게 켜놓은 분들 많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혹시 이 지금 불을 모르고 켜신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켜신 것입니까? 모르고 켰다면 끄면 되고 일부러 켰다면 좀 볼 일이 있어요 그러면 되잖아. 자다가 꿈을 잘못 꾸었는지 화를 내는데, 내가 비행기 타서 내 불 내가 켰는데 지금 무엇이 문제냐고 막 거기서 고함을 지르고 싸우자고 달라드는데, 그냥 뒤에 장로님들만 안 계시면 이 새끼가 그냥 보니까 장로님들이 계시는 거야. 제가 미안합니다를 15번 정도 했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내 공간이 있는 건데 어떻게 하여튼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장을 하는데 하여튼 뭐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아. 우리 아내가 얼마나 창가에서 놀랬는지 그 화장실 자주 가던 아줌마가 놀래갖고 2시간 반을 한 거야. 이 무서운 아저씨 일어났을 때 얼른 갔다 오더라. 아하, 놀라면 방광도 조절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을 하노라면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 일만 있어요. 좋은 일을 위해서 간다고 좋은 일만 있어요. 큰아들이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대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요. 자기 생각, 자기 방식과 동의가 되었을 때 충성하고, 결국은 이 아들은 초대받지 못하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큰아들이 탕자예요, 작은아들이 탕자예요? 둘 다. 작은아들은 몸이 떠난 탕자, 큰아들은 마음을 잃어버린 탕자. 작은아들은 집 밖의 탕자, 큰아들은 집 안의 탕자. 작은아들은 교회 밖의 탕자, 큰아들은 교회 안의 탕자. 누가 돌아오기가 힘들까?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돌아오기가 힘들까? 당연히 큰아들이죠. 왜? 마음? 아니요. 떠난 줄 모르니까. 내가 교회를 예배 빠진 일 없어. 나 봉사 쉰 적 없어. 내가 언제 떠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분명한 건 뭐죠? 분명한 자기인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은혜를 입었어요. 말썽만 부리고 왔는데 은혜를 입었어요. 그 시작이 어디죠? 자기인식이에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나를 납작 엎드려 다 내려놓고 돌아와요. 큰아들, 자기인식이 없어요. 내가 충성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망해버린,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송아지를 잡아줘요. 무엇인가 내가 충성한 거에 비해 못 받은 것 같아요. 자격 있죠. 무엇이죠?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연약하고, 그래야 은혜가 와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자격 있는 자로 충성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을 높은 데 두면, 내가 이 정도면 대접받아야지,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지, 나 스스로를 높이면 일은 하지만 은혜가 와서 내 안에 고이질 않아요. 왜? 나를 이미 높은 데 두었기 때문에.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올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기인식.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이 자기인식이 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인식이 되었을 때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자들이 의사 앞에서 당신은 환자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앞에 자기를 인식해야 돼요. 근데 자기를 착각하면 치료받을 수 없어요. 특별히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들, 그분들은 다 퇴원시켜달래요. 자기는 괜찮다. 나 괜찮다고 퇴원시켜달라고 다 그래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래. 아, 왜 나를 퇴원 안 시키냐고 내 이 멀쩡한데 막 고함을 질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너 퇴원할 때 되었나 안 되었나 보자고 목욕통에 물을 담아놓고 바가지하고 수저하고 줘요. 이 물 없애라고는 환자가 씩 웃으면서 수저로 물을 막 퍼내면서
빨리 퇴원시켜달라고. 너 다시 입원. 너는 너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같으면 바가지로 퍼내, 수저로 퍼내. 바가지. 그래서 여러분도 입원해야 돼. 밑에 구멍을 빼면 되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입원만 안 했을 뿐이지, 저 거의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제법 정상인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입어요. 자기 인식에 나 같은 거. 근데 형은 충성을 다했는데 자기를 높이면서 은혜가 은혜되질 못해.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기 공로, 자기 생각에 매이는 순간 우리는 그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럴까? 탕자 아닌 탕자로 명명되어진 큰아들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했다 여겼던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도 밭에서 일하고 있던 아들이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해야 할 게, 이 문제점을 아버지에게서 찾는가 나에게서 찾는가입니다. 아버지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초대를 하지 않은 것은 초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아들이 결과론적이지만 자격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요 사랑이지만 절대 원칙주의자라는 거 아시죠? 자,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 할 때 값이 없어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 앞에서 내가 값을 치를 수 없으니 주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값없이가 아니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 자신이 희생하여 고난받고 죽으셔야 할 정도로 가치가 있어 우리의 구원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명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값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값을 주님이 충족시켜 주신 것이죠.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종들에게 이야기해요. 자, 잔치를 벌렸으니 사람들을 초대하라. 이때 사람들이 잔치에 갈 수 없다 합니다.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할 일이 많아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그 은혜를 누가 베풀었는데 농가밭에 할 일이 많아 갈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임금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자격 있어 바쁜 사람들 말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눈먼 자, 병든 자, 저는 자를 초대해라.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초대할 수 있죠. 나가서 강권하여 잔치 자리에 사람을 초대하여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있어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무조건 아무나 와도 조소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절대 기준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임금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을 막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살아. 이것은 사람이 보아서 알 수 있는 예복이 아닙니다. 임금만이 알 수 있는 예복입니다. 사람이 보아서 예복을 입은 사람 안 입은 사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시기에 임금이 보기에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 사람을 향하여 다가간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이죠.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알았다는 걸, 내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는 걸. 아무나 와도 좋소하지만 기준이 있었다. 예복을 입었나 입지 않았나, 다른 사람은 다 입었어. 그것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오직 임금만이,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예복이었어. 의의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분호. 자,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그는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고 충성했다고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지만 어쩌면 그는 그리하지 않았을까? 다시 이야기해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열심히 봉사도 했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죠. 자, 동생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친 아들이 그런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삽자루를 어깨에 메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누가복음 15장 25절 26절에서 소개하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오니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멀리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마을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 잔치 소리가 들려 덩덕궁 덩덕궁 잔치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잔치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는 기쁜 일이요 슬픈 일이요,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참 좋은 일이라니까. 어떤 집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까? 누구한테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큰아들 쎄합니다. 또 어떤 집이 지랄을 하는 거야? 바로 그 스타일입니다. 오다 보니까 누구 집이야? 자기 집이야. 여러분, 내 집이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맞춰봐. 1번,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저 밭에서 일하다가 몰랐어요. 웬 잔치예요? 아버지 기다렸던 동생이 돌아왔네요. 아버지 너무 좋으시겠어요. 아버지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아버지 우리 왜 잔치를 이렇게밖에 안 해요? 더 해요. 며칠 더 합시다. 아버지 막 그렇게 기뻐한다. 1번. 2번, 저 노인네 뭐 하는 거야? 밖에서 종을 불러서 야, 저 꼰대 뭐하니? 충성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때로는 밥에 모래를 뿌려버리듯 그만 좋은 일 되지 못하게 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죠.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저도 성전 건축을 몇 번 했지만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돈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감동을 줘. 견딜 수 없어. 눈을 뜨면 아무 가능성이 없는데 감동만 줘.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 지어라, 성교하라 할 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감동만 준다고.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도 돈 없어도 되는 줄 알아. 근데 그 감동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성전을 건축해요. 정말 두렵고 떨리면서 이 성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저요 한 3년 반 동안 불면증에 걸려서 잠 한 번 깊이 자본 적이 없어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전깃불은 켤 수 있을까? 제가 강단에서 설교는 한번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좋은 눈으로 좋은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죠.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도록,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여러분, 잔치 소리에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25절 26절을 읽어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안타깝게도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종에게 물어요. 이 종은 원어에 보면 단순한 하인이 아니에요. 사로잡힌 자예요. 공개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물어요. 집에 들어가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물어요. 큰아들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큰아들 안에 보이지 않는 매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충성은 하지만, 일은 하지만 그 마음에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 보면 작은 아들에게 베푼 은혜가 은혜여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은혜로 보지 못해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요. 내게는 왜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냐고. 여러분 어때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래요. 안타까운 것이지 않을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마음, 상처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참 이게 상처 없는 경우가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 좋은 일 되는 사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극단적 예를 들을게. 예배를 마치고 1시간 있다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마저 기도하고 봉사 마저 하고 집에를 이렇게 가는데, 약간 걸어가는데 보니까 저 식당에 목사님하고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는 권사 몇 명하고 집사들이 모여서 막 히덕거리면서 식사를 하고 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1번,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목사님 왜 나는 안 불렀어요? 나 교회에 있었어요. 아, 맛있겠다, 같이 먹자. 목사님 같이 먹어요. 해피 해피 해피. 1번. 2번, 옆눈으로 보면서 저것들 또 모였구만. 2번, 여러분은 1번 스타일, 강남 스타일. 뭐야? 우리의 상처는 대부분 늘 어두움에 딱 사로잡히면 남편의 기쁨도 기쁨이 아니고 자식의 기쁨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마음을 빼앗기면 그래. 큰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표현이 그러했다면, 동생에 대한 큰아들 표현은 무엇일까? 그 목소리 높여는 큰아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동생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일지는 몰라도 나와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3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들이 아니라 네 동생이야. 이렇게 말해요. 네가 보살피고 네가 살펴주고 네가 품어줘야 될 동생. 우리가 종종 어둠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인정하지만 스스로 이 관계를 거부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누가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요? 뭐가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형제와 자매를 향한 표현이 아닐까?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야. 무엇이에요? 아버지 앞에서의 관계는 인정하지만 동생과의 관계를 부정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에요. 네 동생이래요. 내가 주고 있는 사랑을 네가 줘야 되고 내가 베푼 은혜를 네가 베풀었어. 안타깝게도 이 큰아들은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죠. 안타깝게도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는 아버지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그렇게 높이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안타깝게도 이 아들은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은혜가 메말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집을 나갔던 탕자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썽만 부렸는데 은혜를 입었고, 큰아들은 나름대로 죽도록 충성했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일까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나 자신에 대한 자기인식. 나는 부족하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봐라. 너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런 은혜 아니요? 내가 입은 은혜는 내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종종 아내와 함께 이렇게 신방을 가다가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또는 식사를 하고 할 때 종종 제가 이렇게 순간 은혜의 울컥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저 2층 교회를 보면서 여보, 저 교회가 30년 전에 내가 안산에서 개척할 때 같이 개척했던 목사님이야. 근데 지금도 저렇게 어렵게 목회하고 계셔. 제가 그래요. 여보 알아? 사실은 원래는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여야 되고 내가 저기 가서 목회해야 돼. 그래야 나한테 딱 어울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만큼 은혜를 입었어요, 여보. 그러면 우리 아내가 아니에요, 당신 그동안 애썼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위로가 되는데 여자들이 어디 그래요? 맞아, 당신 교만하면 안 돼. 누가 우리 아내 데려다 보링 좀 해줘요. 여러분 보세요. 맞죠? 그지 여보? 그지 왜 우리 교만하면 안 돼? 우리 여기서 더 욕심내면 안 돼?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느 날 아버지 앞에서 나를 놓아버려,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가 나를 놓아버린 채 스스로 나 자신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 자신은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러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 자격 있는 자, 우리가 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만큼 은혜를 입은 거 얼마나 대단해요. 몇십 년 전에 전쟁 폐해 더미에 살던 우리예요. 우리 엄마 시대부터 우리 엄마 세대들 소원이 뭐예요? 자식들 안 굶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안 굶기게 해주세요. 그 다음 기도가 우리 애들 학비내게 해주세요. 저 학교 다닐 때 육성유비 안 갖고 왔다고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몰라. 그때 선생님들은 때리기도 잘했어. 그 다음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월세만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은혜 다 입었어. 천세만 변해서 이상한 가격. 우리가 이만큼 은혜를 입고 어느 날부터인가 여행을 못 다니네, 남만큼 누리지 못하네 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외적 조건에 배여 은혜가 메말라. 제가 8월에 사할린에 가야 하는데 사할린 담당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여기 오면 불편한 게 많을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 뭐 그래서 아이고 문제 없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뭐 저 똥통에 안 빠지기만 하면 됩니다. 자 불만 좀 잘 켜놓으시면 됩니다. 걱정.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입어.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몰라도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아요. 제 일본 가보지만 일본 지방에 가보면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많아. 우리나라 어디 가도 재래식 화장실 있어? 아니 재래식 화장실은 그만두고 집집마다 다 비대 달렸어. 버튼 누르면 똥꼬도 호사를 누리는 게 우리나라요. 다음 원래 우리는 호박잎 체질이야. 화장실 갈 때 텃밭에서 호박잎 하나 딱 따갖고 그가 세결하고 오던 우리가 이만큼 은혜를 입고 언젠가부터 우리는 왜 그렇게 불만 불명 불판이 많아? 무엇 때문에? 평생의 나이를 먹어 살아가면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 앞에서 나를 놓아버린 거 아닌가? 아버지 앞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으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오늘 또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의에 배여서 교회에 와도 회개할 줄을 몰라. 나를 내려놓을 줄을 몰라.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아버지 앞에서 나를 이 예배 시간에 확인해야 되잖아. 그래서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고백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며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단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바는 당신은 큰아들이다 작은아들이다를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주님이 설명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단다, 돌짝밭이 있단다, 가시떨기밭이 있단다, 그리고 옥토가 있는데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는 길가와 같은 밭이야, 너는 돌짝밭이야, 너는 가시밭이야. 정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네 밭이, 네 마음이 길가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옥토가 되게 해야 된다. 오늘 우리 안에는 사실 열고 들어가 보면 큰아들 요소 작은아들 요소가 다 있어. 설교 준비하다가 그 그림을 하나 생각하게 됐어요. 저 어릴 적 교회 가면 찬송가 궤도에 찬송가도 있지만 그림이 있어요. 마음 해갖고
사람 마음에 갖고 머리 그려놓고 마음을 이렇게 크게 해서 여기에 소, 돼지, 곰, 여우 뭐 이런 거 막 그려놓고 우리 마음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니 선생님들한테 막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끔해. 하나님, 내 안에는 저 호랑이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저 곰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이 돼야 된다. 아멘, 아멘 했는데 여러분은 아멘을 안 하잖아. 순간순간 다 된 밥상에 모래를 뿌리듯 충성이 충성 아니게 만드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게 만드는 악한 요인들과 싸우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버지가 탕화를 불러다 놓고 옷을 갈아입혀 신발을 갈아 신겨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아, 이 사람의 우리 아들의 과거를 가지고 말하지 마라. 아버지 앞에서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